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진주는 굉장히 값비싼 게 진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이 찾아서 그 진주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가지고 있던 진주는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진주를 사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며 어떤 대가도 개의치 아니하고 지불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죠. 또 여기 보면은 보화입니다. 보화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으니까 전쟁을 치르면은 이고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둔대요.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자기만 아는 곳이니까 이제 파헤쳐서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이제 미처 전쟁을 어떻게 끝내지 못하고 또 내지는 전쟁통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땅에 묻어둔 보화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횡재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밭에 있는 보화만 가져가면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살려면은 그 밭을 값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또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밭의 보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보화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줘버리고 그 하나의 보화를 챙기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어떤 것하고 비교하고 견줄 수가 없는, 내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 것을 다 줘버리고 나도 그 하나 보배만 간직하게 되면은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로 보화와 같고 진주와도 같다. 그러니까 진주도 뭐 굉장한 보배죠. 어떤 사람이 물질을 하다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뭐 조개 파고 뭐 해삼 뭐 하고 이렇게 물질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해요. 엄청나게 큰 진주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하니까 또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진주를 이 부부가 바다에 나가 물질하다가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금방 나가죠.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더라고. 뭐 번쩍 가버립니다. 번쩍. 금방. 하여튼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는 도대체 얼마나 큰 진주냐, 얼마나 좋은 진주냐 하고는 진주 구경 온다고 막 다 사람들이 날마다 집을 문정성시를 이루어요. 참 대단한 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파버렸어요. 어떻게? 아파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까지 그 사실이 알려졌대요. 예전에 진짜로 가난하죠. 물질하고 산 사람이 뭐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아들이 아파서 그 병원을 찾아갈 때는 원장이 나와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간호사가 대충 해서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 원장도 어디서 들었는지 주워 들어갖고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가는 진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요. 아이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전에 받아보지 못하는 항공무지로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병을 빨리 낫게 해줘야 되는데 낫게 하지 않아요. 병이 더 도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세월을 더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그 원장도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던 그런 못된 생각, 그런 못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런 일에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달라들어요? 예? 누가요? 사기꾼 도둑놈이 제일 먼저 깡패들이. 하여튼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땡겨온 사람이 사기꾼 도둑놈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요. 아이 조폭들이 덤벼와 가지고는 막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보니까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근심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얼마나 막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얼마나 막 어쩔 때는 와가지고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대요. 그 진주가 없을 때는 그렇게 평안한 집안이었는데 그 진주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건 도무지 지옥 같으래요. 지옥 같으래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더래요. 이거 정말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할게요? 그 진주를 가지고 이 부부가 안 되겠다. 우리 명예 못 죽겠다 이러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캐냈던 그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가시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진주도 진주 나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진주 북이 영화겠죠. 학식과 배움이겠죠. 지위와 명예겠죠. 돈이겠죠. 건강이겠죠. 이쁜 아내고 멋진 남자겠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진주라고요. 최고의 진주. 최고의 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주가 진짜로 나를 이롭게 하더냐, 나에게 얼마나 위익이 되더냐,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더냐 그 말입니다. 이 어부처럼 솔직히 없는 병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것이 이 진주하고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고 말았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최고의 보배고 그것이 지상 최대의 큰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진짜 보배 같지 않는 보배, 진주 같지 않는 진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그랬어요. 자기들의 보배며 자기들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것 갖고 있으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부유하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요. 참 윤택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최고의 보화요 진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뛰고 달렸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것이 보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배며 그물이며 하다못해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큰 보화니까, 그만큼 큰 진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며, 그렇게 좋아하던 돈이며, 그렇게 좋은 직장이며, 뭐 하여튼 나에게 그렇게 윤택함을 가져다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푼투어처럼 버려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모도 버리기도 하고 형제도 버리기도 하고 안 믿는 부모다 해서 그리도 했겠냐고 말입니다. 정말로 이 보화를 캐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상관없이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요 보물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아니했더라,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분이 대학 교수요, 수학학자고 철학자라고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수학도 복잡하죠. 철학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중에 가장 복잡하다는 것이 수학이고 철학일 텐데 수학자이고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수학과 철학에 미치니까 원래 모태신앙이고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과 씨름하고 학문과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이 철학이, 이 수학이, 이 학문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수학과 철학만 있으면 최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뭐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가 안 되고 바꿀 수가 없는 천하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범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신앙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잘 믿음을 가꾸고 살았던 사람이 졸지에 무신론자처럼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교회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철학이고 수학에 완전히 몰두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던 그가요 어느 날 깊은 일이 산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렇게 폭 쌓였는데 그 눈 속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마지막이 그 눈밭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아주 가냘프게 찬송을 벌려요. 그러니까 그 찬송 소리에 귀가 획해서 쳐다보니까 저쪽에 할아버지가 눈밭에 빠져서 요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걸 보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서 할아버지를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감동이 되죠. 이 눈밭에 추워서 본인 몸뚱이도 하나 제대로 가려줄 수 없는데 이 나이가 노교수자는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당신도 지금 이 눈바람을 헤치고 이 눈길을 헤쳐간 게 참 버겁고 힘겨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덩이에 빠져있는 그 할아버지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내게 이와 같이 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까 택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안 하고 나에게 선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쟁이구만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겠고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눈이 멍치고 제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정중히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은 이분은 틀림없는 예수쟁이다 생각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여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대답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라도 당한다 치면 어쩌실라고.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도 죽는 줄 알고 나는 아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았어.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지만 당신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죽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학자요 대철학자였던 이 교수가, 이 노교수가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수학이고 철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찬송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그런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편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보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최고, 내 인생의 진짜 중에 진짜 진주를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고 눈길에 내가 묻혀서 얼음 과자가 돼버린다 해도 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 중에 보배, 진주 중에 진주를 마음에 모시고 있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교수가요, 참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다시 교회 가야지 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라니까요. 아주 유명한 교수라니까요.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아주 내노라는 그 나라에서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굉장한 사람이 자기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 영광이지요, 영광.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쨌든 노 교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겠잖아요. 예? 오늘 제가 이인환 성도님을 마음을 살라고 내가 탁구도 쳤어. 밥도 같이 먹었어. 직전에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그랬는데 안 기다리고 가셔버렸구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그 유명한 고수가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인이 되면은 얼마나 교회가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분을 잡으려고 설교를 하죠. 철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쩍쩍 하면서 철학을 논하는 거야. 막 수학을 논하고 자기 깐에는 아주 머리가 팍 터지도록 연구해가지고 그 철학자며 수학자인 노교수 앞에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노교수님이 목사님실을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 좋고 정말 너무나도 좋네요 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다 하시라고 했는데 뭐라 했을까? 예?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제가 더 전문가이옵니다. 저는 철학적인 강의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통수를 꽉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요, 보아. 예수님만 간직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주님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에서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주 예수보다는 귀한 분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그 노래를 작사했던 분이 너설이란가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그 유명한 가수가 이제 어느 그 노래하는 거 그 뭐라고요? 슈퍼스타 뭐 그것이 뭐라 그래요? K가 무엇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경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오디션. 오케이. 영어를 안 되니까 제가 오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디션을 갔어요. 오디션을 가지고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해서 세계적인 아주 가수라는 가수들이 노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1등이 됐어요. 최고. 그랑프리를 했어요. 1등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평소에 깊이 기도를 하다가 아들이 어떤 방송국에 오디션에 가가지고 노래를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노래는 그런 대로 하는데 혹이라도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세상에 노래 부르고 다니면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누구의 글을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받아 적었대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하는 그 19절을.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아들한테 보냈어.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요. 와, 그래 맞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아무리 내가 오디션 거기 가서 1등을 해서 그랑프리를 한다고 해도 예수보다는 귀하지 않고 예수보다는 더 좋은 것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가장 좋은 거요. 예수가 가장 큰 보배인데 예수이면 되지 무슨 오디션이고 무슨 세상의 노래가 내게 무슨 필요하냐.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1등 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모든 준비 모든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는 말이 저 이제 노래 안 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 노래 안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노래 하지 않고 주 예수는 귀한 분이 없다는 찬양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고두절미하고 딱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주를 몽땅 가슴에 틀어 안고 있으면서도 또 뭐 다른 것 없는가 또 뭐 없는가 하면서 이리저리 천정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돈 준다고 하면 그 보배를 던져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똥오줌을 알았다니까요. 분토처럼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보배요, 그것이 내 진주요,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았더랬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분이 보배 중에 보배요, 그분이 진주 중에 진주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학문이고 지식이고 명예고 돈이고 무엇이고 간에 다 분토처럼 여기고 내버려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데 그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누리밀려고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주노 여기고 버려버린 것을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 얻어보려고 더 누려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말이에요. 진주가 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수년을 걸쳐서 그 엄청나게 아프고 쓰리고 괴로움을 다 감당해야만이 참 그 진주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진주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보석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부자들은 그러기도 해요, 취미가. 근데 그분도 보석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진짜로 세계적인 진주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보물을 이렇게 수집하면서 정말 이런 보석은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석을요 다 처분해버리고 그 기가 막히게 신기하고 오묘한 그 진주를 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른 거 이것이면 돼. 이것이면 그래 다 줘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요 이거 하나 딱 부여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배가 안 고프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 한장하게 좋아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수집을 해봤어요. 알죠, 우리는. 근데 이분은요, 그런데 전문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옛날 우리 그 돌 수석 막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도 그 진주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뚫어지게 봤던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뚫어지게 봤던지 오게티가 보이는 거야. 오게티가. 다른 데는 절대 안 보였어요. 확 좋아서 방방방방 뛰었어요. 그냥 그런만 보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그런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항월해요. 아주 무아지경에 늘어. 그런데 얼마나 봤던지 거기에 이제 티가 보여요. 티가 바를 구멍만한 어떤 티가 이렇게 탁 보이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진짜 환장했어. 그죠? 그걸 못 봐요. 그걸 비껴냈어. 어떻게 비껴내요? 갈아야죠. 깎아야죠. 깎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석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인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인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잖아요. 좋다고 좋아서 결혼하는 꽃가마 속에서도요 근심이 있고요 한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근슬쩍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진주, 완벽한 진주, 확실한 진주, 이것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진주는 없어요.
내가 다 좋다고 생각했던 진주도요, 눈꼬만한 바늘구멍만한 그런 허물이 있다니까요. 그 오점이 있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캐내려고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오점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허물도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배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주 중에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배 중에 보배요, 진주 중에 진주를 여러분과 저는 품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 아퀴네스라고는 아주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참 또 이제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제 말년에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이제 모든 이제 공직에서 은퇴를 하면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은퇴를 참 하시게 됐는데 정말 이 은퇴하는 마당에서 뭐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 했게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분만 계시면 나는 다 됩니다. 다 좋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필요 없고요. 그분만 내가 쥐고 있고 그분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되고 그분만 있으면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저는 어떤 욕심도 없고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만 나는 만족할 것이고 그분만 나는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잖아요. 오 주여,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예수 안에는 다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부귀영화가 그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강도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달던 물질도 그 예수 안에 다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배를 버려버리고 물질을 쫓아다니니 그 물질이 도망가지 나한테 달려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만 붙잡아버리면, 보화만 챙겨버리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처분하고 버리고 푼토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알죠? 어떤 가난한 부부가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여자는요 정말 멋지게 생겼고요, 참 멋내기 좋아하고요, 아주 정말 참 멋있게 생긴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은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남편의 그 봉급으로 자기의 몸매를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열악하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기관장이 어느 날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파티를 연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래도 이 기관장께서 이렇게 부부를 초청해서 파티를 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심 참 기분 좋아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장께서 당신 초청했다. 우리 저녁 초대받았다. 저녁 파티에 우리 가자.
그러니까요. 남편은 좋아 죽겠는데 이 아내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요? 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그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진짜로 아주 파티복, 최고의 파티복을 입고요. 빛과 번쩍하게 막 한번 깃발을 날려갔는데 지금 처녀 때는 그러고 다녔어. 그런데 이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참 빈차리 같이 사는 것이 참 비참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파티에 가자는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몸매가 받쳐주지, 얼굴이 받쳐주지, 막 과거에 했던 그건 있지. 진짜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지고 남편은 아주 의외였죠. 그렇게 파티에 가자면 제일 먼저 박수치고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심으로 반응이 없어요. 여보 왜 그래? 뭐라겠게요? 입고 나갈 옷이 있어야 파티에 가거나 말거나 인간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존심이 있죠. 여보 걱정 마. 내가 꼼쳐놓은 돈 뭐예요? 비자금 있거들라. 그러니까 내일 가자. 아주 멋들어지게 그냥 쫙 빼입혔어. 그러니까 그때서 입이 쫙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로 왔어요. 집에로 와서 탁 폼을 재고 한번 딱 이렇게 립셉션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좀 서운해. 뭐가 서운해요? 여자분들 뭐가 서운해? 에? 뭐 서운한 게 있어? 그래 목걸이. 여기가 번쩍번쩍 다이아몬드, 아멜드 뭐 그런 것들 막 수정 보석 막 그런 것들이 착 해야 사람들이 뿅 하고 가는데 뭐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머리를 막 뽀까시라고 막 치장을 했어도 본때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좋다 말아본 거야. 아이 좋다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또 그것을 남편이 알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줘? 카드로? 그때 카드가 없었는가 봐. 어떡해요? 이제 돈은 다 써버렸어. 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잘 모시는 어떤 윗분의 그 상사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이러이러 여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이 쓰지 않는 그런 보석이 있으면 하나만 쪼까 빌려주라 그래. 그러니까 또 신임이 좋았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하나 딱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딱 내미니까 부인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우리 남편 최고. 근데 이거 빌려왔으니까 잘 쓰고 가져다 주면 되니 그때 잘 써니. 그리고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분 내로 가는 거니까 이제 진짜 날개를 달고 가는 거예요. 생전 결혼하고는 처음이요. 처음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여자의 날이었어. 그분의 날이었어. 그러니까 깃발 날려버렸어요. 하여튼 다 의리 번쩍번쩍 하니까 다 뿅 하고 모든 남성들이 다 가버렸어. 야 그리고는 날이 샜네. 날이 새도록 파티를 했어. 새벽 나자래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해 하고는 이제 겉옷을 벗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또 이게 한번 기마일 내보자고 폼을 잡고 이렇게 탁 외투를 벗고 이렇게 쫙 폼을 재는데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가? 목걸이가 없네. 오메. 여보 목걸이가 없다. 목걸이가 없어. 아무리 참고 쓸고 난리를 쳐도 목걸이 행방이 없어져 버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목걸이인데 그 고관대작이 차고 있었던 목걸이니 그리 의리번쩍했던 목걸이인데 이게 가무지는 어쩌냔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잊어버렸다 하면 나는 빈차리라고 할 것이고 잊어버렸다고 하면 어쩔까 그냥 냅두라고 하겠어요. 그거 보상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째요. 여러분들 말대로 카드도 긋고 대출도 받고 이 집 가서 끄고 저 집 가고 꺼갖고 하여간에 그 목걸이하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가져드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빚 갚으려고 코피 터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여튼 머리가 허건이 돼버리고 이제 완전히 쪼그리 망탱이가 돼버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한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해버리니까 그 아름다웠던 민호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거짓골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고관대장을 만났어요. 여보게 자네 왜 이렇게 돼버렸어? 왜 이래 하고 모르니까 사실 얘기를 한 거야. 예, 제가 지금 죽을 맛이네요. 죽지 못해 삽니다 하고 사정 얘기를 쫙 했어. 그랬더니 뭐라 하게? 그거 가짜였는데. 가짜 보석 많잖아요. 근데 이 순진한 남자는,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알았어야지. 그냥 고관대장들이 달고 다닌 건 전부 다 진짜로만 알았으니 가짜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가짜 때문에 평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짜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망치지 말아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주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해야지. 주님 팽개쳐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살아서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린 일이 생기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 진주 중에 진주를 여러분들 가슴에, 저희 가슴에 품고 있으니 그분으로 만족해 하면서 그분을 위해 평생 헌신봉사 충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